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70년 전후로 해서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된 그 당시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전쟁을 겪은 세대들은 전쟁의 공포와 전쟁의 두려움이 무언가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실감하실 것입니다. 제가 전쟁을 경험했던 우리 장로님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대화가 기억이 납니다. 사방에서 포탄이 떠들지는데 언제 어떻게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저 세상 사람이 될 것 같은 마음에 그저 하나님께 그저 기도했다. 두려움 속에 드린 기도, 그거는 무슨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생과 사를 가늠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 7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전쟁의 공포, 두려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러면 무참한 그 전쟁 속에서 그들이 망연자실하게 다 놓았을 것입니다. 본 사람도 두렵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사방이 흩어지는 유대인들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엄청난 그런 공포가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요한마가 바울과 바나바가 첫 선교여행을 갈 때 같이 동행했다가 밤빌리아에서 도중에 하차해서 도망쳤다기보다는 포기했던 나액 같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바나바의 사촌인 요한마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하는 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때 나약하고 두렵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기에 여러분 가는 길도 어렵지만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엄청난 조직적인 방해에 요한마가는 겁에 질렸을 것입니다. 복음 전한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은 그때에 요한마가는 잔뜩 겁에 질려서 결국 도중에 하차하고 말아서 제2차 전도 여행에 바울과 바나바는 극심하게 다퉜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격렬하게 다퉜는지 그 단어는 신약성경에 딱 2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정도로 두 사이는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갈라진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요한마가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마가가 베드로에게 픽업이 됩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시 쓰던 언어를 쓸 수가 없어서 요한마가 통역관으로 베드로를 대동하고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바로 이 요한마가가 마가복음을 씁니다. 그러니 요한마가는 자신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떨림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더 생생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방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의 눈길이 결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울이 전체 1차 전도여행에 루스트라까지 밤빌에서 루스트라로 내륙으로 들어가는데 내륙에 들어가서 루스트라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루스트라에서 바울을 심판합니다. 처분합니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가서 버려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요한마가는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그때 내가 따라 안 간 게 잘했지 라고 생각했겠지만 복음을 쓰는 이때에 요한마가에 들었던 그래요,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정말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그 어려움이 그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을까.
고국에서 전해온, 예루살렘에서 전해온,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는 것을 보고서 그가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16장 8절 밑에 이런 나나주가 있습니다. 고대 사본의 가운데는, 권 있는 사본 가운데는 16장 8절로 짧은 맺음으로 끝나는 사본이 있다. 우리는 지금 원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본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또 사본을 번역한 번역본을 갖고 있는데 왜 어떤 사본에, 권 있는 사본에는 짧은 맺음으로 끝났을까?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끝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자들은 겁에 질려 덜덜 떨면서 무덤 밖으로 나와 도망쳐 버렸다. 그리고 너무도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였다.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여인들의 얘기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은 제자들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렇게 세 사람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 시신에 발라드린 향료를 사갖고 찾아가는 건데, 그것도 동트기 전 이른 새벽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큰 돌로 가로막길래, 여기 보면 너무나도 큰 돌이다. 그 돌문을 누가 씌워줄까? 이들은 향료를 사고 가지만 그 여인들의 힘으로는 돌무덤을 옮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요,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계산에 들어있지 않은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 시신의 향료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 큰 돌 무덤을 여인들 셋이 민다고 해서 그게 밀려질 돌입니까? 아니라고 돼 있어. 너무나도 큰 돌. 근데 그 여인들은 가는 거예요. 왜 갑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예,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다. 근데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께로부터 치유받은 여인입니다. 누가 부활의 첫 증인인가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의 감동에 내가 여기서 머물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머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으로 움직이는데,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풀려났으니 어떡합니까? 가장 극심했던 자신의 처지를 180도로 바꾸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 이후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시중을 들은 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려내면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댄 브라운입니까? 그런 사람이 책을 써갖고 막달라 마리아를 이상한 플러스를 해서 소설을 해갖고 돌을 보러 먹고 앉아 있으니,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섬겼던 것은 예사롭지 섬기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여인입니다.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이 여인들이 기록됐다고 하는 것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만날 수 있습니까? 누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 감당할 길이 없어서 그 사랑 표현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만이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 여인들은 세상 말로 하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누가 돌을 굴려줄 것인가? 그래도 앉아있질 않아요. 사람을 뒤쳐서문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돌을 굴려달라가 애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믿음은 때때로 우리에게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그것이 대책인 것을 알려줍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돌을 굴려줄까? 우리가 다 그 돌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돌문은 닫혀 있지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줄까? 분명히 현실은 막막합니다. 현실은 막혀 있습니다.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앞에, 우리의 교회의 장차에 어떤 일이 있을 줄 여러분 아십니까? 또 우리들의 걸어가는 삶의 앞에 무엇이 열릴까 여러분 아십니까? 몰라도 막혀 있어도 그저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가 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없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그분의 마지막 장례를 니고데모하고 요셉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했지만, 마가복음에 했지만 이 여인들은 스스로 그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보내드릴 아무런 예도 표하지 못했으니까 그저 그 마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믿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를 안 들어진 기도가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의 마음이라 생각이 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줄 것인가? 막막함이 있지만 사랑의 마음이 자기를 움직이고 하고 있는, 이성적으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마음은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신앙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데 이 여인은 그저 누가 우리를 위해 돌을 굴려줄 것인가? 그저 막막한 바람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누가 우리를 위해 돌을 굴려줄까? 우리는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돌이 문제가 돼, 돌이 가로막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그 마음 하나에 가보니 어떻게 됩니까? 그 큰 돌이, 성경에 보면 큰 돌이라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돌이, 메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메가, 아주 엄청난 큰 돌이 열려있다. 한 젊은이가 앉아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있는 걸 보고 몹시 놀랐다. 5절에 몹시 놀랐다. 6절에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에 줄을 쳐놓으세요.
여러분, 부활을 만나는 사람들의 그 부활의 사건의 전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가? 마가는 놀랐다는 말로 써놓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초뒤에 예루살렘이 초토화됐을 때 사람들이 가졌던 그 놀라움, 마가는 오늘 예수님 사건 중에서 딱 3사건에만 이 놀라움을 적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야고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따로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정말 놀랍게 변하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엉겹결에. 근데 그들이 산에서 내려왔는데 이상한 일입니다. 무리가 예수를 보고, 예수와 그 일행을 보고 몹시 놀랐다. 마가복음 9장 1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그전에는 예수님을 보고 놀랐다는 말을 쓰지 않냐고,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제자들이 신경을 버리고 진땀 흘리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내려왔을 때 무리들은 그 예수를 보고 몹시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시기 전에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이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산상 변화 사건이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제자 베드로도 놀랐지만 그 밑에 있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랐다고 하는 말에는 거기는 분명히 뭔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돼서 내려오셨는데 무리들이 뭔가 알지 못하지만 뭔가 큰 놀라움 속에 그들이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요, 이런 경이적인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거는 내가 의식해서 놀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분만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움, 그런 경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떨리는 거죠.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을 때 그가 가졌던 게 뭐예요? 엄청난 놀라움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그때입니다. 제자들이 놀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매우 놀라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에게 들이닥칠 일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매우 놀랐다. 우리도 우리 자신 앞에 일어날 어떤 일들을 만약 미리 안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랄까. 그러나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시는 그 예수님이 매우 놀랐다는 이 말씀을 쓰는 걸 보면, 이 사건은 변화산상에서 내려왔던 예수님을 만났던 무리들이나 또 오늘 무덤에 있던 한 젊은이를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이들이 겪었던 그 놀라움,
딱 요 세 사건만이 이 놀라움이란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 사건은 다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앞두고 변화되신 모습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 첫 사건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세 번째는 빈무덤 속에서 만난 한 젊은이를 통해서 놀랐던 그 놀라움. 그런데 그 천사, 우리가 말하는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놀라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지 말라.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어.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요. 그러니 그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자, 부활의 첫 증인으로 이 여인들에게 이 천사가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라. 갈릴리로 가서 예수를 만나라. 그 다음 결론의 부분이 뭡니까? 8절.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끝이, 어떤 사본의 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걸로 끝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엄청난 놀라움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서 갔던 일들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해서도 안 되는, 그가 3층천에 올라가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봤던 그 엄청난 계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표현했을 때 마치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체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체험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말로 해서도 안 되는 것들입니다. 간증이라는 것이 필요하지만 간증이 자칫하면 뭐가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가리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라 자칫하면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출 수 있잖아요. 바울은 그 위험을 아는 거예요. 요한 마가도 그 부활을 너무 자칫하면 잘못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이 말씀 하나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부활의 사건, 만일 우리가 그 첫 증인이 됐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서 무덤에서 도망친 겁니다. 도망쳤어요. 그리고 입을 다물고 있어도요,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는 겁니다. 두려움, 떨림, 놀라움. 우리에게 그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놀라움, 그 떨림,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부른 내 주는 살아계시고라는 찬송을 부를 때마다 주님, 정말 이 찬송은 그런 두려움, 그런 놀라움, 그 떨림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찾아야 할 일들이 바로 이 두려움과 놀람과 떨림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 찬송을 꼭 불러달라고 한 어떤 분이 있었는데 못 불렀어요. 뭘까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때로 이 일로 나는 떨려, tremble,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께서 무덤에서 나오실 때에 떨림과 영광이 함께 만나는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떨림이, 이런 놀라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앙에서 이런 놀라움과 이런 두려움과 이런 떨림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는 상투적이고 그냥 일상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하도 두려움과 떨림과 놀라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드려도 바로 이런 감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이 놀라움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를 만지실 때에 바로 이 놀라움 속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